여성들 사이에서 요즘 의미 없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10대 학창 시절에는 똑똑한 친구를 당할 수가 없더라. 20대 똑똑한 사람은 얼굴 예쁜 사람을 당할 수 없더라. 30, 40대 얼굴 예쁜 사람은 시집 잘 간 사람을 당할 수 없더라. 50대 시집 잘 간 사람은 자식 잘 둔 사람을 당할 수 없더라. 60, 70대 자식 잘 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당할 수 없더라. 8, 90대 건강한 사람은 세월을 당하지 못하더라.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층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젊었을 때에는 이 정신과 비전, 그러니까 정신과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늙으면은 몸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뒤따라주질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이렇게 다니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워낙 대기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쭉 벽을 보았더니만 액자들을 쭉 걸어 놓았는데 유독 한 액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있죠.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나이 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원을 처음 가는 것도 아니라고요. 여러 번 갔었는데 그동안 전혀 눈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이번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큰 것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아니 그동안은 왜 그 내용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 왜 이번에는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것일까요? 재산이 아무리 중요하고 명예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건강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건강 잃어버렸는데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고 높은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반문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온 천하를 내가 손에 걸머 쥐었다 할지라도 건강 잃어버리고 목숨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건강입니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만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손주 녀석이 지금 한국 나이로는 3살, 이제 2돌 지났습니다만은 이놈이 그런 말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음식을 먹는데 뭘 이렇게 주면 합이 이게 건강에 좋은 거야? 합이 이게 건강에, 아니 이놈이 지금 그 소리 할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2살짜리가 이게 우리나라 나이로는 3살짜리가 이게 무슨 뭘 주면 그냥 잔소리 말고 먹을 것이지 합이 이게 건강에 좋은 거. 아니 어른들만 지금 건강에 좋은 음식을 지금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젠 3살짜리도 이게 건강에 좋은 것이냐라고 묻고 먹을 정도라고 한다면은 현대인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지금 건강에 집중되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예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건강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건강을 우리가 지켜갈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건강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누굽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여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소속이고요, 특별히 네 집 아들이었는가 하면 여분네의 아들이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이제 7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 갈렙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스파이로 보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가나안에 잠입해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그 전에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두 눈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보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신앙적인 보고, 적극적인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로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 당시에 장정만 60만 대군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좋기 300만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 한 사람도 가나안에 꼴이 나지 못했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사람만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을 계기로 오늘 이 시간까지 45년이 지나간 겁니다. 45년이 지난 오늘에 와가지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고하니. 이게 개정판 번역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개역판 성경을 보게 되면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강건하니, 45년 전보다 오히려 지금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 개정판에서는 순하게 여전히, 오늘날 여전히 45년 전과 오늘 여전히 내가 강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여전히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뉘앙스가 뭡니까? 40세 건강보다는 지금 85세의 지금 건강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로 모아지게 되겠죠. 그 비결이 뭘까? 45년 동안 건강하니 40세보다 85세인 오늘에 와가지고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었던 노하우, 그만의 건강 유지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연히 여기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건강은 다 소원하잖아요. 그에 걸맞는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액션이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건강을 원하면서도 전혀 건강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나 다 건강을 소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건강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전혀 건강하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건강을 소원하면서도 이 몸을 굴뚝 만들고 술뚝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니, 건강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그에 걸맞는 자세가 나와야 되고, 걸맞는 삶의 모습, 액션이 뒤따라야 되고, 실천이 뒤따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원한다고 해서 건강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한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실천이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과연 45년 동안 어떻게 건강을 관리했기에 오히려 오늘날 강건하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다 이제 초점을 맞춰보게 되면은 갈렙만의 건강 비결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을 하는데, 1부,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3대지까지 못 나가겠더라고요. 3부 예배에도 시간 되는 데까지만 나가고 나머지 이제 주보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갈렙의 건강 비결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통계 하나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뭔가 하면은 직업별 장수순이었습니다. 직업별. 우리나라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직업별 장수순을 매겨놓은 거예요. 1위가 종교인이었습니다. 직업별로 본 장수순인데 제 1위가 종교인들이었어요. 종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최고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럼 제일 핫바리가 제일 밑에 단명 직업이 뭔가 하고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 체육인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지요. 근데 여러분 직업별로 보게 되면은 단명하는 직업이 체육인들이었습니다. 내가 이게 너무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순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체육인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 1순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그래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단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언론인들이라고, 그 다음에 언론인,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었든지 그 다음에 단명하는 직업이 언론인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운동한다고 해서 오래 살고 운동한다고 해서 꼭 건강하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더라고 하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갈렙의 고백을 한번 직접 들어보셔야 되겠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오늘날 여전히 건강할 수가 있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오히려 40세보다 85세인 오늘 내가 강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앙적인 자기 주관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입니다. 절대 환경이라든지 다수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가나안에 12명이 올라갔으면 10명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하든지 간에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다, 진실하게 나는 보고를 했고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기울어진다 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이 말한다고 해서 이리 쏠리고 누가 저 말한다고 해서 저리 쏠리고, 이런 줏대 없는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줏대 없는 사람들 보게 되면 건강마저도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즘 의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육체적인 건강의 70%가 정신적인 요인이랍니다. 그런데요, 황성주 박사,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한동안 신드롬을 일으켰던 황성주 박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육체적인 질병의 70%가 아니고요 90%가 정신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일반 의사들은 70% 잡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70%는 전부 정신적인 요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양반만큼은 아니 90%라고 얘기를 해요. 정신 건강하면 육체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정신 관리만 잘하면은 적어도 육체적인 질병 90%는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의사가 사형 선고받은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당신은 3개월입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1년입니다. 암으로 인해 가지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만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양반들이 오늘 사형 선고 받기 몇 년 전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강하게 얻어맞은 강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몇 날 며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오랜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몇 년 지난 다음에 사형 선고로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강한, 그때 한데 얻어맞은 것이 그건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사형 선고로 나타나게 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황성주 박사 같은 경우에는요, 암 환자인 경우에는 99%가 정신적인 충격,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라고 99%를 얘기합니다.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99%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오늘 암으로 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기만 하면 최소한 90% 질병은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의사들의 얘기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의사들은 더 이상 터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다면 정신관리,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가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등식은 일반 의사들이 내놓은, 그렇잖아요? 해법인데, 그럼
정신적인 관리, 정신적인 건강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느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 이건 목사들만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건강이 있습니다. 영의 건강.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요, 정신이 건강하게 되고요, 정신이 건강하게 되면은 육체가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은 철저히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건강.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만 하면 범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가 강건의 선물이요 건강의 선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갈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강건함을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너스인 건강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갈렙의 건강 노하우는 무엇일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일함의 극복입니다. 안일함을 내려놓았다, 아니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빠져나온 1세대입니다. 1세대. 그러니까 서열로 매긴다면은 2인자입니다. 2인자. 1인자가 여호수아라고 한다면은 갈렙은 2인자입니다. 2인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당당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요구하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자, 우리 한번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니 갈렙이 지금 뭘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산지. 그 산지가 어떤 산지인가 하면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에는 지금 누가 지금 버티고 누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하면 아낙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자손. 자, 이 아낙자손이 어떤 자손인가 하면 15절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큰 사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자이언트 거인족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인족.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 아예 씨가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야.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기골이 장대한 자이언트 거인족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이라든지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 아낙 자손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스파이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가운데 뭐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낙 자손에 비하면 자신들은 뭐와 같다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낙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외형적으로 비교할 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였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인족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어떤 성읍이에요? 크고 견고한 산지일 뿐만 아니라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그래 이게 요새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이 요새 지역. 아니 요새 지역에 버티고 있는 아낙 자손들과 더불어 어떻게 갈렙이 가서 맞짱을 떠가지고 전쟁을 벌이겠다는 얘기며 또 그런 산지를 얻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짝이다, 어느 용도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부동산이라고요. 지금 요새 지역 거기 가서 농사를, 아니 지금 농경문화 속에서 농사를 지을 거예요. 거기서 가축을 기를 거 뭐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브론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땅을 분배받아야만 됩니다. 공평하게 제비뽑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벌써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9지파 반만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땅을 얻어야 됩니다. 자, 가나안이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땅이 있어요. 자, 제비 뽑으면 복골복이라고 누구는 좋은 땅 차지할 수가 있고 누구는 좋지 못한 땅을 부득이 차지해야만 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득권을 이용해가지고 먼저 노른자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제2인자였다고, 2인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산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 아무도 꺼려하는 바로 그 헤브론 산지를 내가 가겠다라고, 내가 가서, 그렇잖아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내가 그 땅을 우리 유다 지파에 돌릴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내가 개척한 땅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 나이 정도만 되면, 85세 정도만 되면 본능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싶을 나이라고요. 아니, 전쟁을 벌이고 모험을 하는 것도 젊었을 때 얘기지요. 40대 얘기지요. 이제 80대가 와가지고 다시 산지로 올라가가지고 안악자손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땅을 개간해가지고 목초지를 만들고 농업지역을 만들어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얼마든지 안일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일함을 추구하지,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요행을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자원해가지고 내가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갈렙.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정신, 이런 자세 가운데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건강하니까 몸도 건강한 거예요. 지난번에 미국의 정신건강협회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5가지 충고라고 하는 논문을 내놓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5가지 충고예요. 그 첫 번째 충고가 뭔가 하면, 너무 여기 보면 톨러런스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그러워지라는 충고예요. 너그러움이라고 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위한 5가지 충고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너그러워지라는 거예요. 너무 까탈스럽게 살지 말라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게 살지 말라는, 이게 건강을 해치는 적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평가를 분명히 하라고 합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있는 겁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지 말고, 그잖아요? 있으면서도 또 없는 척 죽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지 말라. 뭐뭐 하는 척 하는, 여기에 문제가 이제 있음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자기 평가를 분명히 정직하게 하라고 하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 충고하는 것이 자기 긍지를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눈치 보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지나치게 평판에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내가 그 사람들 인생 대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 아니라고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불필요한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충고가 뭔가 하면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만족하라고 하는 충고예요. 사람들마다 왜 후회를 할까요? 실패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실패됐으면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값진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세계인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그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온 세계인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링컨이 껄껄 웃으면서 간단하게 뭐라고 대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실패의 길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야, 살아남은 게 용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비상구로 아마 자살을 선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 링컨. 그러니까 대답이 역설적인 대답을 했다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했거든요. 지난날 그 많은 실패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대답이에요. 좌우지간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만족하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충고가 매사를 즐겨라. 매사를 즐기라는 거야. 억지로 일을 하지, 억지로 하는 가운데 보람만 없는 것이 아니라 건강마저 잃어. 억지로 하는 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억지로 하면서 건강 빼앗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황성주 박사가요, 아주 참 이런 부끄러운 그런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 좀 죄송스러우면서도 부끄러운 그런 데이터를 내놓았어요. 목사님들이 의외로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목사님들, 단명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황성주 박사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찾아오는, 그분이 지금 목사도 돼요. 목사 겸 의사 겸 박사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병원을 많이 찾아가거든요. 근데 당신의 병원을 찾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통계를 내보았더니만 목사님들 한 가지 이상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체 67%였고요.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목사님들이 25%였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이상 질병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8%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건강에 있어서 취약점일까? 그 원인을 또 파고 들어갔더니만 웃기지도 않게요, 새벽 기도가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요인이 새벽 기도래요. 목사님들이 건강 잃어버리는 첫 번째 이유가 새벽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일어나면서 궁시렁거리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부득이 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놈의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개고생을 시키나.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 생활 얼마든지 해볼만 한데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나. 외국에도 없는 새벽 기도를 왜 유독 한국에서만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이 고생, 아싸 하면서 새벽에 벌써 4시만 되면 아싸 하면서 일어나는 목사님들이 없고 전부 미명, 사명이라는 명목하에 마지못해서 입을.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계속 눌렀다 놨다 해가지고 5분 전에 어떤 분은 넥타이도 매지 못하고 막 뛰어나오. 기쁜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런 만부득이한 그런 마음 가지고 매일같이 일어나니, 아니 이거 한두 번 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사역인데, 기왕이면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부득이 정도로 일어나가지고 건강할 리가 없다는 얘기. 또 한 가지 무서운 말을 하는데요, 목사님들마다 새벽도 끝난 다음에 또 기어 들어가가지고 잠을 잔다는 거야. 그것도 3시간 4시간씩. 왜? 무슨 거칠 것이 있습니까?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뛰어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또 잠을. 이게 치명적인 독이라는 거. 황성주 박사에 의하면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리듬이 다 깨었다가 와서 1시간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잠을 자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치명적인, 건강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아예 새벽 기도 자체를 제가 즐기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를 즐기지 않으면 새벽 기도 즐기는 신자들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강제로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끝나자마자 무섭게 지금 집으로 들어가서 또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우리는 새벽 기도 나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 목사님은 나와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또 들어가서 잠을 자. 그런 새벽 기도면 누구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과연 성도들 가운데 새벽 기도 자체를 엔조이하면서 즐기는, 기도 자체를 즐기는 신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일찍부터 아예 그냥 새벽에, 더군다나 저는요, 다른 목사님들 한 4시 반쯤 일어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 3시 50분만 되면 딱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40분 내가 더, 같은 새벽 기도 쌓는 목사들 중에서도 40분 정도는 내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나만의 비밀한 행복이 있고 비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얘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은 그냥 매 식사 때마다 뭐 밥맛이 어떻고 입맛이 어떻고 하면서 숟가락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식들에게 밥을 맛있게 먹어라 얘기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절대 식탁 앞에서는 협상하지 말자. 요즘 보게 되면 뭐 애들 밥 먹이기 위해서 뭐 이거 먹으면 얼마를 준다느니 뭐 이거 먹으면 뭐 사준다느니 뭐 자꾸 거기다 뭐 조건을 붙여가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부부가 그 대신 맛있게 먹자. 우리 매 식사 때마다 감사하면서 우리 부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주자. 그리고 먹기 싫다면 먹이지만 저들이 굶으면은 배가 고프면 안 먹을 재간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그 강요하면서 우리 그런 식으로 아이들 길들여 가지 말고 대신 우리 부부가 식사 때만 되면 절대 불평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감사함으로 정말 맛있게 즐겨 식사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2명은 그런 가운데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절대 여러분 밥 먹으면 뭐 사준다, 밥 먹으면 뭐 얼마 준다, 이건 협상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여러분 보세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아닙니다. 당신 저 산지로 가시오 해서 산지를 선택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지금 자원해서 그 산지를 지금 선택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산지 지금 선택하고 있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남들이 꺼려하고 남들이 어려워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못하는 거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만의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신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 정신 가운데서 육체적인 건강, 오히려 45년이 지난 오늘에 와가지고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3부 예배 같은 경우 1, 2부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3부 정도 여러분 보게 되면은 일찍 오시는 분들이 맨 앞에 나오셔가지고 중간부터 앉아보세요. 아니, 좌석 중에서도 제일 불편한 자리가 어딜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앉기 싫어하는 자리가 어딜까? 내가 한번 스스로 선택해서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그 자리에서 1시간 예배를 드려 보시라니까. 1시간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불편한 자리를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앉는 분들은 꼭 뒤에 앉고요,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좌석 중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꼭 가세에만 앉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일찍 오시는 순서대로 앞좌석에 금자리에 나와가지고 중간쯤에 들어가서 딱 앉아있으면 어느 순서대로 착착착 와서 얘기하면 이 안에서 굳이 안내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세요 뭐 어째요 하면서 이렇게 안내할 필요도 없을 텐데 왜 이게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직접 앉아보기로 했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저녁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 앞좌석에도 앉아보고 중간에도 앉아보고 뒤에도 앉아보고 가세에도 제가 직접 앉아서 여러 차례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려 보았습니다. 가에 앉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뒤에 앉아도 좋더라고요. 앞에 이 금자리라고 얘기하지만 앞에라고 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자리가 되겠더라고요. 뒤에 있으면 너무 편하나. 더군다나 여러분 가에 앉게 되면은 그래도 한쪽에 이게 팔걸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댈 수도 있고요, 한쪽에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양쪽에 신경 쓸 필요 없이 한쪽에만 신경 써도 되고요, 또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 있는 좋은 축도와 함께 사라질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바로 가드라고, 가드.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맨 앞좌석, 그것도 정중앙에 딱 앉아있게 되면 예배드리는 1시간 내내 양쪽에 앉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은혜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쪽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더불어 함께 에스컬레이팅 할 수도 있는가 하면 더불어 함께 디프레스 할 수도 있는, 누가 내 좌우에 와서 앉느냐에 따라서 1시간에 은혜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건 상습적으로 앉기만 하면, 예배드리기만 하면 좋은 사람이 만약에 내 옆에 앉아있다, 그 조롱마귀가 나에게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끝난 다음에는 양쪽에 있는 사람이 다 나가야만 내가 비로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가를 선호하고 뒷좌석을 선호하는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는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보세요. 남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좌석,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딜까? 여러분 스스로가 갈렙 입장이 돼가지고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안내위원이 밀어 넣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 자리에 가서 앉아보시라니까요. 은혜도가 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감이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렇게 행길 건너편에다가 골목 이렇게 다니다가 차를 대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은 거기서 만난 거예요. 집사님도 거기다 차를, 아니 집사님 지금 일찍 와가지고 지금 주차장 텅텅 비어 있는데 왜 여기다가 차를 대십니까? 그랬더니만 제가 직분상 교회에 많이 머무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딱 차를 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차를 하나 못 댄다는 거. 그 소리 들으면서 가서 안아주고 싶었어요. 동성이면 안아주고 싶었어요. 너무 반가운 거 있죠. 야, 동지를 만났구나, 동지를.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내가 저 건너편에다 대모로 말미암아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 마당 주차장에다가 차를 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양쪽으로 여러분 교회 건강 따지려고 하지, 이젠 양적인 성장으로 여러분 교회 건강도를 여러분 측정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 안에 있는 진로 들어가 봐서 얼마나 성숙한 교인들이 멤버를 이루고 있느냐, 이게 건강한 교회에 대한 유일한 여러분 측정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아시는 대로요, 주일날만 되면 산부 예배 때 대여섯 대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지 못하고 왔다가 주차장이 없어서 돌아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주차 안내를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침내 주차 지휘봉을 잡은 장로님이 당회할 때 이 문제를 정식으로 내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지? 매주마다 대여섯 대가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와서 늦게 와가지고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휙휙 도로 돌아가 버리는데 이거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이냐,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회에 했을 때 방법이 안 나왔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면은 지금 사는 게 돈 버는 거다.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이제 발등이 떨어진 불이 돼가지고 더 이상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가서 찾으려면 이미 늦은 거 아니냐. 어차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진작에 하루 더 빨리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안건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갈렙과 같은 사람들 몇 사람만 나와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련동에 사시는 분들이나 불광동에 사시는 분들이 30분 바운데리라고요. 저는요, 요즘 시내 갈 때 차 절대 안 끌고 다닙니다. 전철 타고 일반 버스 이용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부러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노후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건강 세이브하지 않으면 노후에 자식들에게 무거운 부담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돈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만큼은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가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세이브하지 않고 갑자기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내 나가 볼일 볼 때 있으면 내 차 다 그냥 내팽개쳐주고 그냥 전철 이용하고 버스를, 왜? 가고 오고 하는 시간 30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시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헬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몇 보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찍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걸을 수 있는, 지난주에는 저기 송추에 가서 식사하고 거기서 걸어왔어요. 다른 교육자들 다 봉구차 타고 가라고 하고 나는 거기서 여기까지 교회까지 걸어. 왜? 잔뜩 먹었잖아요. 칼로리 소모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내가 여기까지 걸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송추에서부터 여기까지 일부러 걷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가련동에 사시는 분들, 불광동에 사시는 분들 30분 거리예요. 주일날 여유 있게, 그래 30분 내 걸어가고 30분 걸어 1시간 정도 내가 주일날 영육간에 운동하자. 나오기만 하면 또 한 가지, 중직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저는 제 자랑이 아닙니다만 10수년 전부터 아직까지 제 차가 여기 주차장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성도들을 생각하면 나 하나 저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빈 공간에다 차하고 내가 행길만 걸어 건너오게 되면 어느 성도 누군가는 한 사람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면서 걸어오는 내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갈렙의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누가 목사님은 차 밖에다 대라고 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나 하나 양보하게 되면 누군가 멀리 사시는 성도 한 분이 돌아가지 않고 그분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자원에서 내버서 10수년 전부터 길 건너편에다가 지금 차를 대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얼마나 걸어오면서 얼마나 가슴이 막 뿌듯하고 오늘도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한 사람 정도는 행복할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너무 뿌듯한 거야. 너무 감사하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분 좋고, 내가 양보해서 누가 하나가 그렇잖아 편리해 줄 수만 있다면 why not?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몇 사람만 있으면 주차 문제 깨끗하게 해결, 먼 데 있는 분들 부담 없이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최소한 중직자 정도라면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정도까지만, 권사님들까지 요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면 성도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중직자라고 한다면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정도까지만 담임 목사 흉내만 좀 내준다면은 얼마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순복음, 지난주에 우리 순복음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의리니까 갑을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에게 그동안 참 고마웠는데 앞으로 좀 잘 부탁하겠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저기 3층에 될 수 있는 게 맥시멈이 25대입니다, 여러분. 25대 이상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여기 지하 앞에 다 되고 저 순복음 3층까지 우리가 25대를 매주마다 우리가 얻어 쓰고 있습니다만은 대여섯 때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따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얼마든지 내가 제2의 갈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 강건이라고 하는 선물 얼마든지 내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건강 누가 장담하겠어요? 아무도 여러분 건강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은요 매일같이 백두산 기슭에서 이슬을 받아가지고 마셨습니다. 아세요? 얼마나 지독한 인간들이었는지. 백두산 기슭, 거기는 무공해입니다. 정말 무공해입니다. 중국 쪽에서 올라간 별볼이었지만 북한 쪽에서 올라가 보게 되면 거기 정말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정말 무공해. 그쪽에서 이슬을 받아가지고 매일같이 김일성, 김정일은 매일같이 이슬 받아 마신 사람들이고요, 음식으로 말하면 세계에서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다 공수받아가지고 매일같이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하룻밤에 다들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좋은 음식 먹고 몸부림친다고 해가지고 보장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